파스콘 통일교문 인사드립니다. 월요 신학강의 현호TV 윤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월요 신학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월요 신학강의 진행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여정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상고한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계명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실천적 관점의 귀한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거기에 이어 오늘 말씀은 기도의 모범으로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른바 애가 기도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여러 각도로 강조하시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전반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 이방인의 기도하는 태도, 이것과 구별되는 참된 성도의 바른 기도 자세를 교훈하시는 맥락에서 주신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께서 후기 유대사역 중에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영적 교훈을 한 절 한 절 상고하고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상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기도를 쉬신 일이 없다는 걸 복음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고, 또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제자는 아마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실 때 이 제자는 그 현장에 없었으므로 실제 기도를 할 줄 몰라 배우기 원하는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은 자기들이 속한 그 집단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유대감을 갖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했죠. 세례 요한도 그런 스승 가운데 하나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건 자기들 집단의 정당성 강화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저 이상적인 기도 모형을 제시하시면서 기도의 태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였죠. 이처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성도들의 필수적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전혀 생명력이 없죠. 기도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천국의 언어다,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지만 문제는 이 시대에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강조하는 거요, 대다수가 불건전한 사고를 가진 신비주의적 어떤 경향을 가진 이들이나 신사도운동 계열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많다는 거.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천국의 언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언어라는 것과 대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태어나면 말을 먼저 배우죠. 아이들의 옹알이도 언어의 일부분입니다.
말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 필수적 요소입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국어만 배웁니까? 영어, 제2 외국어 교육도 많이 하고 살아요. 언어의 중요성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열심인 것처럼 과연 천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도 열심을 보이는가? 자,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요. 어려운 게 한두 개 아닌 것 같아요. 늘 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제네바 학당도 할 때마다 날리고. 예, 하여튼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내게 기도시키지 말라는 방어적 차원이 하나 있고, 둘째, 나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가 뭐 천국의 언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영적인 호흡이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약함과 미련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듣는 걸 더 신경 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막 첨가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소위 말 잘하는 사람들의 스킬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기도 잘 못한다, 또는 내게 기도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뭡니까? 회중의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이 폐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표 기도하면서 말은 잘해요. 그런데 내용이 그냥 순전히 약간 개인주의적, 그러니까 자기 바람이나 탄원을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뭐 설교 한 편을 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 분명 기도에 있어 잘못된 태도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안팎의 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아는 것도 많고 일도 많이 하는데, 기도만 시켰다 하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입도 못 대고 얼굴 빨개지고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뭐 이렇게 당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모습은 아니죠, 분명.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자기 필요를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적으로 기도하는 걸 기피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잘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사실은. 예.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죠. 평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이나 이제 무대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사소견 가지고 오면 제가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에만 요리 해설 시간을, 그러니까 요리 해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시간까지 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이제 진단서를 가져오면 제가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오후에 성도들이 아무 말 없이 요리 해설 시간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사람도 많이 늘어서 기도할 사람이 입교식 이후에는 이제 기도에 참여를 하니까, 우리 반장님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한참 이제 기도하라고 하니까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뭐 기도를 시키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기도는 뭐 시킬 생각도 없지만 꿈도 못 꾸죠. 주께서 사랑하시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신앙 연수, 말의 탁월함 여부에 따라 인간의 언어는 원활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므로, 우리가 비록 인간의 언어로서는 언어할 수 있고 막힘이 있을 수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여 보냅니까?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 일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운 게 언어입니다. 또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반면에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뭐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으려 하고 노력도 정성도 들이지 않는 태도는 성도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기억합시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죠. 사람들 앞에서 내 기도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의식적으로 말만 쏟아내는 자들은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정화수도 놓고
비나이다 하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오직 복을 빌고 악기 쫓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연인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도, 신에게 알 수 없는 짓거림, 이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뭐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말을 붙이는 것에 전혀 스스럼이 없습니다. 아주 익숙하죠.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건 성부와 성자 사이가 참으로 특별하고 독특한 사이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건 그 당시로서는 파격 중의 파격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이후 두 종류의 강구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과 관련된 것이다. 즉 하늘에 관련된 것과 땅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한 두 가지 강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자,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성경에 있어 이름은 단순히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 존재의 인격, 십계명 제3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 제3계명이 위치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건 기도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경을 받으셔야 된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저 그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또한 매주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직역을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하여 결과적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강한 욕구를 포함하는 강구죠. 여기 나오는 나라는 정관사가 원래 붙어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한 영토나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즉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통치를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직접 다스리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종말의 그날, 완전하신 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을 갈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하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설정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 대해 죽도록 신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 신앙의 절개를 죽기까지 지키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간구가 그것이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찬양하면서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늘 그 나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십시오. 자, 이제 땅과 관련된 세 가지 강구입니다. 사람, 기도의 내용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죠. 인간의 필요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돌리십니다.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시험에서의 구원. 첫째로 일용할 양식은 뭘까? 뭘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과 하나는 내일의 양식이라는 견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용할 양식 앞에 날마다라는 관용구가 붙었잖아요. 그날그날의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실제적 양식이다.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강구다. 자, 그러므로 우리 동지들이여 땅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동시에 날마다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 늘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서 그날에 먹었잖아요. 그날을 넘기면 만나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갖다 몸소 이 땅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노후 대책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그게 아니더라도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잖아요. 뭐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나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없는 살림이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건 결코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는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나 투기는 다른 거잖아요. 그것은 분명 필요 이상을 구하는 태도. 주식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사람들의 영혼이 그만큼 이제 병들었다는 뜻인데 큰일 났죠. 국가가 주도하는 주식 투기판 큰일 났죠 진짜. 사람들의 정신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도박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도박 좋아하잖아요. 내기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태도가 되지 않는다. 그 안에도 얼마나 신자라 불리는 자들이 많겠어요. 부동산 투기부터 시작해서 그죠? 코인 뭐 얼마나 우리가 이것도 많이 봤습니까? 전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필요한 건 많은 양식과 많은 돈과 많은 옷과 많은 신발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양식,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끼 도시락이다 이 말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둘째,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 죄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 문화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걸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걸 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라. 문제는 완악한 인간들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용서라고 했는데 왜 너는 용서 안 하냐? 웃기고 자빠졌죠. 이것은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매일 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일 필요한 양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와 용서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죄 지은 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용서받아야 되고 허물은 무조건 덮어져야 된다가 아니에요. 죄 지은 자는 벌 받아야죠. 당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권징을 이야기하셨고 또한 잘못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잘못을 범하여 피해를 끼친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원리입니다. 무턱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이 강구와는 상관이 없고 기독교의 정신과도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는 자들이 마치 이런 어떤 왜곡된 사랑을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간만 보다가 기독교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오직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라. 매일 주님께 은혜의 진, 그 은혜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람의 필요, 땅에서의 간구 세 가지 중 마지막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도 사람의 충실, 고결, 미덕, 불변성에 대한 시험이죠. 자, 특히 이 단어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된 단어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 타락하게 만드는 외적이나 내적인 유혹들, 일상적인 시험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시험에 들다는 말을 여기저기 너무 갖다 붙여버리죠. 기본적으로 여기 시험에 들다는 말은 시험 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시험에 직면하지 않게 해주라는 기도가 아니고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유혹이 어떻게 없고 우리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없냐.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도 말씀 못 듣게 하는 각종 잡생각, 그잖아요. 예배 때도 그 이후에 대한 생각, 어떻게 놀까, 잠이 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진짜 또 버텨야 되나, 피곤한데 제네박당 이게 시험입니까? 문제는 시험이 닥쳤을 때 그것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이기느냐. 따라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찾는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시험은 주님의 심판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스스로의 의지로 굴복하거나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 끌려 들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생각 안 하고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분위기 문제로, 또 목사의 어떤 방식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에 들고 목사가 불법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나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 수 있죠. 분명히 그래요. 그건. 또는 교회 안에서 특정인과 트러블이 있어 시험에 들고,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시험에 들었다, 사모님이 정이 없다 전통적으로 이런 좀 주로 분위기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왔죠 그동안. 그래, 이런 건 사실 시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인격이 미성숙하고 선천적으로 좀 꼬인 기질이 있거나 또는 약간 적응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나 그런 거지, 무슨 외적 환경이 자기를 시험하고 진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교회를 이탈하고 다른 교회 옮겨 다니고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떠나거나 옮기는 핑계는 천가지 만가지죠. 그렇잖아요. 파스콘 동지들이요, 마땅히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해서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앙의 정절, 즉 순결을 파괴하려고 하는 온갖 외부적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간절히 갈망을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인 문제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 좀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나가거나 목사나 성도와 불화하고 또 그저 자기 취향 따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의 원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게 진짜 성도의 자세입니다. 교회 옮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거 습관. 진리 성별의 측면에서 분리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같은 분리가 전체 이탈의 몇 프로나 되겠어요? 사실 대부분은 이해관계로 인한 이탈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 기도를 노래하지만 예배 때 그 참뜻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천국에 오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월요 신약 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